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고 미국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고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달 착륙에 버금가는 성과로 로봇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찬사를 받고 세계 10대 젊은 천재 과학자로 뽑히고 로봇 월드컵에서 3년 연속 우승하고 애써서 개발한 로봇 소스를 무료로 공개해서 떼돈 벌 기회를 제 발로 찾다며 탄식의 대상이 되었고, 그를 수식하는 표현은 10손가락으로 꼽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롤모델 영순위에 떠오른 데니스 홍이라는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의 얘기입니다. 나이는 47살이고요. 사람들은 그를 성공해온 천재 또 미래 과학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면을 보면 그의 밝음과 함께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수 면접에는 수없이 많이 떨어졌고요. 교수가 된 뒤에 연구비 제안서를 매번 퇴짜 맞아서 2년간 빈 털터리로 지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UCLA로 옮길 때는요, 굳게 믿었던 자기의 멘토 교수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던 자신의 로봇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또 연구의 결과였던 로봇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개해서요, 이후에는 로봇의 몸통을 직육면체로 과감히 바꾸고요. 또 발레리나와 펜싱 선수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어서 두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앞뒤로 배치하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의 실패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다. 혁신도 마찬가지다. 혁신은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걸을 때 나오는 법이다. 떨어질까 무서워서 안전한 곳으로 가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연구소에서 학생들에게 로봇을 일부러 고장내게 한다. 고장이 나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고 실패하면 배운 것이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모토로 삼고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긍정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라는 말입니다. 로봇도 사람도 넘어질 때 배운다는 것입니다. 쓰러져서 그때서야 그 사람이 배우게 되어진다고 이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또 사랑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각오할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처음에 공부할 때 오래 참고라는 말씀과 비슷하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친구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길이 참는 그러한 인내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의 본 의미대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형제간의 해를 참는다는 의미보다도 그리스도와 신앙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참는 그런 사랑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갖게 되어지는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고난들, 이것을 참아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형제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라든지 성내지 않고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미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까지 굳이 똑같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식자들은 가끔 자신들이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 육신에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참 사랑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요, 무엇인가 행동할 때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만 그들은 행동합니다. 자기의 인격이나 이익에 손해가 될 때는 결코 고난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빼고 그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또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은요, 고난을 참 사랑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감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 바치는 것입니다. 외식자들은 고난이 전혀 없는 일을 하고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고난이나 세상적인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 일들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다고 계산이 설 때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합니다. 자기의 인격이나 이익에 손해가 될 때는 결코 그런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에 대하여서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육신이나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어떻게든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은 성인으로 발돋움해 갑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 다닌다면 고난이 없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고난이 싫어서 고난이 없는 다른 곳으로 피신할 거야. 이런 고난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고난이 없는 평안이 있는 평안의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찾아갈 거야. 그 말은 나는 내 신앙생활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고난을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만큼 아픈 그 고난의 고통을 안고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입문했다는 것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없는 곳이 유토피아와 같은 고난이 없는 곳에서 지낼 거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은 길을 너희들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핑계 삼아서 고난 없는 길을 자처합니다. 고난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근데 수영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물에 몸을 맡기지 않고 불안해서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 허우적거리게 되면 더 깊이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조금 물을 마시고 눈에 좀 물이 튀어 들어가더라도 물에다가 몸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물속에 파묻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손발 움직이지 않더라도 저절로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의 신앙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은혜의 유익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마주합니다. 피하지 않아요. 쉬운 곳, 마음 편한 곳을 찾아 고난이 주는 은혜를 차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지 그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형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참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행사할 때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거나 경멸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과는 달리 자기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해도 그것을 참아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인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손해를 당해도요, 감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어떨 때 잃어버립니까? 어떨 때 잃어버리죠? 자기 물건 챙기지 않으면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물건 잘 챙기는 사람은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년에 꼭 양산을 한 개씩 사시는 분들 계시죠? 어째 들고는 탔는데 내릴 때 보면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방에도 1,000원이 있고 저 방에도 1,000원이 있고 바닥에도 1,000원이 있고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물건을 챙기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 모든 것을 챙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안도 육신의 안일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더라도요, 내 친구 되어주지 않고 외롭더라도요, 거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건요, 외로울 때 더 잘 믿게 됩니다. 아무도 나의 친구가 없고 쓸쓸할 때 주님이 나의 참 친구 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조금 외로운 거, 이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를 챙겨봐주는 사람이 없는가? 불안해하고 그 위안에 기대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때 참고 견뎌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들은 세상 것이다 생각하고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왔을 때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 또 하나의 자기를 우선시하는, 자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장신구와 같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보너스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에게 정확한 말씀만 하고요, 그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내리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냉혹한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은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그 청년을 위로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때 말씀을 받고 상처를 받았느냐? 내가 어째 이 귀한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회개하지 않고 이와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느냐 하며 그를 위로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종류의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좋을 때, 쉬울 때, 편할 때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아무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때, 쓸쓸할 때, 아무도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오해받을 때, 공격당할 때, 위안 삼을 자가 아무도 없을 때, 혈혈단신 이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때 참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뭘 하는 거라고요? 그때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참는 것입니다. 그때 참아 견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 자매까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비난과 경멸의 고통이 있어도 참고, 조롱이 있어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따돌림 당하거나 그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라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한다 싶으면,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싶으면 날개에 돋친 듯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의 신앙은요, 헌신짝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자기는 상처받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약 나에게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드릴 마음이 없다는 증거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딜 마음이 없는 자는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다 드릴 마음이 없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다 버리고, 내게 있는 모든 유익들을 다 버리고, 부모 처자식 다 버리고라도 그런 고난을 감수할 만한 마음의 각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마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충 한 주머니에 자기 것 챙겨가며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신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요, 신부는 신랑의 소유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하면 신부는 신랑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에게는 참 소유의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은 오직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참 사랑의 사람입니다. 다 떠나보내고라도, 다 놓아서라도, 소유를 다 포기하는 고통을 당하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기분만 생각하는 처사이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고난에 맞서지 않는 사람들, 고난의 꼬리를 빼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그 제단에 그 제물은 피 흘림이거나 각이 떠짐이 없이 살아있는 산채로 올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최고의 선을 위해서 다른 것은 모두 다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에서 다 차순위로 돌리고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의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도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나 혼자 외로움이나 또 나 혼자 이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공격당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그것보다 배후에 참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탄스러워하며 한숨 쉬시는 게 우리는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보기에 어째 너에게 그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에게 나무라시는 그 표정이 우리는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더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고문도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는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여 영원한 진노로서 자신이 괴로움 당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훨씬 편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참 사랑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무모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자기의 소유되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늘의 자기를 위한 더 나은 상이 있기 때문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휴가에는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별명을 가진 목사님 계시죠? 누구시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순교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순교지요. 순교기념공원 말고 순교지요. 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순교기념관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가 따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북한 공산당들에게 총살 거기서 당하셨고 거기서 바로 장사 지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순교기념관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사진이 쫙 붙어 있거든요. 그 중에 목사님이 죽으신 이렇게 흰 이불로 코 밑에까지 이렇게 덮고 있는, 그리고 유복자인 막내 아들을 사모님이 안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양자 아들이 상주가 되어서 서 있는 이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장례를 지낼 때에 많은 성도들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애양원 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인지 알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1902년 6월 3일에 함안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인근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즘은 생가 복원한다고 복원되었죠? 39년 8월 22일에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1940년 9월 25일에 신사참배 거부로 광주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6년간 옥고를 치르십니다. 6.25 전쟁 때 그러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인민군들에게 구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전남 여수시 둔덕동 617-10번지 당시 과수원 골짜기에서 복음을 외치다 48살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순교하신 나이도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순교하셨다는 것만 알았지 자세히 안 봤어요. 제가 지금 48입니다. 제 나이에 순교하신 거예요. 지금 그곳에는요, 여수중앙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번듯하게 멋지게 잘 세워져 있었어요. 뿌듯했어요. 그래야지. 어느 곳에 가보면요, 달랑 묘비 하나 세워놓고 그 주변이 잡초로 자욱한 데가 있습니다. 벌초 하나 안 하는, 잡초 하나 제거하지 않은 묘비만 세워져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그곳은 우리가 갔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단장이 잘 되어 있었고 교회 건물도 멋지게 큰 길 옆에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순교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하나 더 새롭게 안 사실이 있어요.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요, 외롭게 혼자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가서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화면을 보여주시지 잘 않는데 제가 찍어온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 순교지 기념공원입니다. 여기가. 이 양옆에 반쪽짜리 십자가 4개씩 8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함께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순교한 사람들을 한 명씩 호명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마다 그 묘비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48세 손양원 목사, 74세 조상학 목사, 45세 지한영 강도사, 53세 윤형숙 전도사, 45세 황도백 집사, 45세 허상용 집사, 35세 곽은진 집사, 21세 지준철 청년, 이상 8명입니다. 이 8분이 한날 한시에 함께 순교되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나이를 말씀드리는 건요, 8분의 순교자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4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이라니. 50이 채 안 된 분들이 8분이에요. 목사 2, 강도사 1, 전도사 1, 집사 2, 그 다음에 청년 1. 그래서 8명입니다. 순교신앙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열정과 헌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안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믿은 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고 열정 있게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 자신을 투신한 사람, 이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요, 21살 청년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지 몇 살이니? 20살. 예지보다 1살 많는 청년이 그 나이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순교했잖아요. 이들은요, 자신의 안락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마지막에 있나요? 예. 이게 순교지 기념비입니다. 아까는 우리 가족들과 찍은 사진은 순교지 기념 공원에 있는 기념물이고 이것은 순교지 기념비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의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겁니다. 복음성가 71장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복음성가 71장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낮에 나밤에 난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도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다 회피한다면 그리스도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은요, 자신들 앞에 잠시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할 수 있었지만 잠시 안락을 취하지 않으려고 고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할지라도 달가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이게 기쁨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신 앞에 달가운 마음을 가지지 못한 그것이 자기에게 큰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함께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지 당연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복받았다고 하지만 믿음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함께 받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이 주는 참 영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를 위한 부요와 안일과 목숨을 버리기를 꺼려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그를 위해서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위 후손들로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 앞에 제사들이 그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후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칼로 다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레위인도 그 중에 자기 가족이 있다고, 어느 레위인도 그 중에 자기가 아는 친구나 형제나 지인이 있다고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한 자는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다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를 위해서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핍박하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참으로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참음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또 그 고난 가운데에 어떤 안락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